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좋은 열매에 대한 비유를 쭉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좋은 열매와 연결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에요,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 예수님 열매, 예수 열매. 그 예수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 또 좋은 밭이 된 사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좋은 밭이 된 사람은 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결코 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열매는 반드시 많이 열매를 맺어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있다가 조금 후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사역에 바쁘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다 보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어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나도 보고 싶으니까 동생들도 어서 이곳으로 모셔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냐? 그리고 내 형제들이 누구냐?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그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형제라면 누가 예수님의 부모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좋은 땅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땅 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됐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왜? 당시에 저 사람들은 가족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부부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 아들과 딸들 낳고 손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 이 공동체가 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희 가족은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새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된 너희들은 주 안에서 이젠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혈연의 가족을 등한히 하거나 혈연의 가족을 뒤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혈연으로 있는 나의 가족과 주 안에서 있는 가족이, 두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이 많아지고 바빠지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뒤로 한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가족,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족이 있으니 이제는 혈연의 가정은 뒤로 하고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 혈연의 가족을 우리가 뒤로 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선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더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연의 가족도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도 함께 소중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증거를 몇 군데 제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 예수님께서 주 안에 있는 가족만 더 우선시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너의 가족, 친족, 특히 친족, 너 가족을 네가 소홀히 여긴다면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금요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처음에는 주로 근황을 묻습니다. 어떻게 사시는가? 그런데 그 삶의 여정을 쭉 듣다가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10남매 중에 9째였습니다. 근데 9째 되는 그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를 그렇게 9째가 모셔서 특이해서 제가 장남이 아닌 9째가 모셨네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래 말씀하는데 더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대부분 다 그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큰 형님, 큰 형수, 아주 못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로 큰 아들과 큰 며느리는 본래 기대를 많이 걸어서 살다 보면 시부모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게 보편적입니다. 전혀 큰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부모를 모셨는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홀 시아버지 되신 그분을 오랜 동안 모신 거예요. 여러분, 홀 시아버지 모시는 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친정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60대가 되신 분이 충분히 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권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이 집사였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앞장서서 하나님 사역만 못했겠구나. 왜? 부모를 모시려니 어떻게 하나님 사역만 했겠어요? 그분의 집사가 그렇게 돋보였습니다. 그 집사가 참 돋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많이 놓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젠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역만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내 혈육의 가정을 뒤로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5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지금 어머니가 옆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십자가가 어디가?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것을 어머니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떻게 지금 가슴이 찢겨지고 있는 그 어머니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저 한마디 어머니 하시면 안 되나? 여자요? 어떻게 그렇게 쌍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여 하는 이 말은 원어로 구나이 이 말은요 왕가의 여인들에게 붙여주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라. 당신은 이제 왕의 가문이시다. 당신은 왕후요 왕가의 식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7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보세요. 내 어머니라.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혈육의 어머니도 함께 말하고 있지만 또 이제는 왕가가 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한 왕가의 가정이 된, 왕같은 제사장 된 이런 왕가의 가정이니 이제는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에베소 6장 2절로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나라가 어른을 잘 모시고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는 가정을 흥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것은 어디를 가면 늘 자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흥할 때 언제인 줄 아느냐? 어른을 잘 모시고 아이에게는 노엽게 하지 않아서 서로 행복하게 만들 때 국가가 흥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른을 잘 모시고 아이가 노엽지 않게 만들어야 교회가 흥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혈육의 가정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혈육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뒷전으로 하란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가정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돼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능케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주여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 둘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흥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내가 아들 둘을 키워왔고 어떻게 키워왔는데 목사님은 아들 셋이니까 내 마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만 가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그 말에 간다고 하지 말고 가기 전에 먼저 보내주세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가진 어머니는 애야 저쪽 부모 잘 모셔라. 또 딸을 가진 부모는 애야 시부모 잘 모셔라.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들 가진 부모는 이 며느리를 내게로 반드시 끌고 와서 내 식구 만들고, 딸 가진 어머니는 사위를 어떻게 내 딸을 줄 수 있나? 반드시 내게로 끌고 와서 내 식구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가정은 부모를 다 떠나게 만듭니다. 양쪽 부모 다 싫어집니다. 그래서 어른을 내 가정에서 섬기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망해요! 망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만 향하는 줄 아세요? 자식으로만 향하는데, 여러분, 자식은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은 어른이 있어야 되고 아이가 있어야 되고, 어른은 공경받아야 되고 아이는 노렵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쉽지 않은 거지만 가서 그곳을 섬겨드려라.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장가 가더니요 거기만 뺀질나게 가고 있습니다. 할 것 없어요. 뺀질나게 가든 뭐하든 여러분 싸우면서라도 우리의 자녀가 복받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자녀가 복받게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도 있다. 그래서 나는 두 가족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치밀하고 생각하시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늘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 너는 내 혈육의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지, 우리가 두 가족을 짊어진다고 무거움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니 갑자기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이 성경 속에 굳이 그걸 넣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자기 욕심 차렸나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결국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그곳에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록은 왜 기록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언제? 지금 우리가 6월절로 올라가고 있는 6월절에 그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오병이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으며 그들이 지금 나도 너도 어디를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 것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시며 이것을 꿈을 꾸셨습니다. 이제 6월절, 이게 마지막
6월절이야. 내가 죽는다. 그 무리를 바라보며 새로운 가족, 새 공동체, 새 식구를 꿈을 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지금 떡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새로운 공동체, 새 가족을 향하여 내가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떡, 그리고 말씀의 떡, 그 만나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같은 신분의 자리에서 내 손에 올려져 있는 너희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가족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꿈을 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내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감당할 때 우리는 이 혈육의 가정조차도 가볍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육의 가정이나 주 안에 가정된, 가족된 우리는 반드시 이 5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가족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째는 뭐냐면 가족은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가장 미련한 게요, 혈육의 가정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게 하나님의 가족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혈육의 가정과 하나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한 겁니다. 화목한 거예요. 사람이 목적 중심의 사람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가정을, 화목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화목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화목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화목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혈육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세 번째는 사람을, 내 가족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 말했습니다. 너 권면해라, 또 권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두 가지를 같이 합하면 네가 잘 타이르고 네가 먼저 본이 돼서 사람을 세워줘라. 가족은 세워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되며 믿음의 가족들을 늘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 세워주라. 그리고 말합니다. 네 번째,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60대나 70대가 30대, 40대를 보면 답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30대 있을 때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60대 중반인 나도 지금도 철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은 언제나 믿음의 가족이든 내 혈육의 가정이든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나는 평생 동안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대했습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나를 악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와 부모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믿음의 백성들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족들아, 너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대하라. 이것이 혈육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기도 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데 여러분, 선으로 대하면 자존심 상해. 견딜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대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둘을 다 잘 감당하고 어떤 게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는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고 또 여러분들의 혈육의 가정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는 두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한 가정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두 가정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나도 내 자손들도 영과 육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 또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